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있는 말씀이에요. 70명의 전도대원들을 전도하러 보냈죠. 어떤 이제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72명을 보냈다고 나온 책도 있고, 영어 성경 많이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신 NIV에 봐도 72명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본에 따라서 사본들이 많다 그랬죠.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조금씩 이견이 있는. 그래서 72명을 택한 사본도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성경은 70명입니다. 또 혹시 또 물어볼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자, 70명이 이제 2명씩 한 조를 짜가지고 35개 조를 만들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어요. 전도하러 내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죠.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습니다. 자, 70명을 내보내신 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적인 권세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귀신들. 사탄이 방해를 해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방해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무당 점쟁이 또는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탄이 직접 장악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게 역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극소수의 경우고, 대부분은 사탄이 자신의 존재를 감춘 상태에서, 그잖아요. 감췄잖아요. 아무도 사탄이 존재한다, 자신의 존재함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안 믿어요, 현대인들이. 아무도.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성이나 감성에 들어와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성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 이상한 소리로 들리게 하고 못 믿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게 기독교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그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제자들이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왔음을 예수님 느끼시고, 오늘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보겠어요. 70명이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상당 기간 동안 전도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 다 돌아왔어. 전도 보고를 하는 거죠. 전도 보고. 요새는 우리 이제 전도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래전에 전도할 때는 다 전도 이거 파일 만들어 가지고 이 동네에 있을 때는 이제 끝나고 들어와서 전도 보고를 했어요. 전도 보고를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지금은 이제 점심 안 먹는데 점심도 맛있게 해서 먹고 또 전도 용품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했죠. 자, 70명이 오늘 보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기뻐했느냐? 이 사람들을 왜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럼 참된 기쁨이 어디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게 이제 진짜 기쁨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가 전도했더니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동네도 있고 저 동네도 있고 막 이제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이 들어와서 너무 기뻐서 왔는데 기쁜 이유가 다른 데 있었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흥분했습니다. 막 기쁨이 넘쳤어요. 전도로 나갔다가 힘들었는데,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두보로 또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상당히 이제 육신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돌아와서 이제 막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꼼짝 못하고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막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지금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데 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관심이 어디로 갔어요? 능력,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 거기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막 고무돼 가지고 돌아와서 막 이 기쁨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탄의 어두운 세력들, 마귀들이 찾아와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음란한 마음을 주고 게으르게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 죄악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가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죠? 나쁜 마음이 막 들고 미운 마음이 들고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야, 마귀가 어딨냐 21세기에.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마귀 그 귀신이 어디 있다래. 근데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존재하면서 그 사람의 이성을 혼미케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무신론 그다음 진화론을 믿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사탄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떠나 모든 인간은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넓게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을 혼미케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던 죄짓게 하던 사탄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쫓겨나가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친구나 또는 가족이 기도해주고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귀신이 다 쫓겨나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지켜주시니까 귀신이 와서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우리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해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짓게 하려고 될 수만 있으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쓰러뜨리려고 찾아와서 요 근처에서 알짱거리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장악했던 사탄이 우리를 장악할 수는 없어요. 왜? 성령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주신 사람은 성령님 찾아오셔서 영원히 지켜주심을 믿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귀신을 쫓아내고 막 너무나 와가지고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귀신 쫓아내는 데 관심이 생겼어요.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흥분해갖고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일단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십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기도하면서 막 복음 전할 때 사탄들이 막 쫓겨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 우리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걸 봤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뱀과 전갈, 원수는 다 같은 말이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적인 영적인 존재들, 사탄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면 너희는 해칠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곳,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쁨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이걸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진짜 누군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면은 어디에 관심을 둬요? 갑자기 내가 귀신을 쫓아내 병 고침에 관심을 두어서
교만해져서 그 다음에 이단으로 갈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현대 21세기 이제 이 기독교계 안에 이상한 기독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딱 예수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귀신들을 제압하는 것, 그 기쁜 일이고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줬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귀신들을 너희가 제압하는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해오고 막 복음 전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 그것이 주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주 기쁨이 돼서는 안 되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주 관심사의 기쁨이 돼야 된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이름이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전도하러 나가서 첫째 기뻐해야 될 게 뭐냐?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우리의 기쁨이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그게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때도 내가 그런 권능이 있고 막 이제 내가 정말 막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가 기쁨?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 구원받은 것,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뽑힌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때문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한국교회가 상당히 다 이게 진리의 복음이 굳건히 있어서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코로나 때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코로나가 막 교회 안에서 퍼지고 뭐 그러지도 않았지만 이런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 와, 아직도 이렇게 좀 막 미신적이고 이단적인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겠어요. 그 이제 막 보도가 다 사실이라면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거나 진리에 굳건히 서 있지 않는 복음의 진리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제 귀신 문제,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이단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학교마다 다 이게 침투해 들어와서 고등학교에 난리가 났었어요. 애들이 다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그 정도로 왕성하게 지금 신천지 이상으로 했었는데, 그 김기동 목사가 이제 얼마 전에 성추행 이런 걸 재패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엔 목회자가 돼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 사람 제자들처럼, 제자들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막은 거예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얘기를 하는데 성경책이 귀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했냐, 막 성경을 막 비난하고 자기는 막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막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버스 타고 가다 보면 막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베레아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 무슨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무좀 걸리면 무좀 귀신,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이런 게 많고, 하여튼 지금도 보니까 무슨 가정재단 차려놓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뭐 병 고친다 그러고 뭐 이상한, 이게 옛날에 그 무당 점쟁이 그런 비슷한 게 기독교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속지 않으려면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성경 강의하다가 교리 같은 것도 많이 가르치죠. 말씀 나오면 중요한 교리들은 다 가르쳐야죠. 설교하면서 진리에 굳건히 서야 되기 때문에 교리는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게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평일날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리를 가르치지만은 제가 설교 때 교리를 많이 가르쳐요. 진리에 굳건히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의 주 사업이 무슨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정말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혼미케 하는 사탄이 물러가고 그 집에 있던 우환이 없어지고 치유가 되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본질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제일 본질적인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거고 나머지는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곁다리로 주신 거예요, 사역이. 근데 이제 그게 거꾸로 귀신에게,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 귀신 신학이 너무나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뭐라 하더라, 요새 신사도주의인가 뭐 그래가지고 막 귀신, 영 막 이런, 너무 막 이런 쪽으로 막 흘러가 버리는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내 인생에 나타난 건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탄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나를 혼미케 하고 괴롭히던 사탄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은 사탄이 쫓겨나가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한 거예요. 나에게 기쁨과 평강이. 그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 예수님의 그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하면 제자들이 뭐하러 된 게 앞으로? 뭐하러 댕기겠어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귀신 쫓아내줄게 돈 줘.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아마 이단으로 흘러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본질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오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불못이 뭡니까? 불로 된 연못이죠. 지금 LA가 불이 나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다 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건조한 곳인데 그 산이 다 타고 있어요. LA가 동네 막 그 지금 연예인들, 미국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 살던 동네가 다 타가지고 영화 배우들 다 지금 거지가 됐다. 다 집이 다 불타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불이에요. 지금도 안 꺼지고 있어가지고 저러다가 저거 다 태우는 거 아니야, LA?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에 우리 같은 이런 산이 아닙니다. LA가 이 사막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메마르고 비도 겨울에밖에 안 와요. 다 타버려, 메말라서.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우리가 뉴스에 보잖아요. 그런 불연못, 그 불덩어리, 상징적인 말이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돈 많이 벌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그런 게 세상의 기쁨이죠. 기쁨이.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근원을 그런 변하는 세상 것에 두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둬야 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 기뻐하라. 천국 백성이 된 것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런데 시제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진행형이라, 진행형,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뻐하라,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동사에 항상을 안 써도 그게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그 전에라도 내 생을 다하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데 모든 이제 구원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가슴 설레고 그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여러분이, 그 구원이 완성될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이 가슴 설레고 행복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이 고통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고통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 세상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병도 걸리고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씩 불안하기도 우울하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을 언제 주세요?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갈까요? 제자들은 귀신에게로,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갔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절대화하는 게 아니라 뭘 절대화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게 돼요.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천국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세상을 절대화하게 되는,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얻으려고 다 자기 인생을 바치게 돼 있어요,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오셔야 이게 다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신앙생활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져오실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 찬송 우리가 안 부르는데 주님 고대가 우리 어머니 시대에 많이 불렀던 그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늘 우리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다 두고 살았어요? 천국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고대가, 천국, 주님 오심 기다리는 게. 근데 이제는 이게 싹 다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소망 별로 안 두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님 살던 세상은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나라에서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았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인 복을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에 와서, 제자들의 기쁨이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귀신에 가듯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 그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우상숭배가.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기도의 위기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우리가 좌파, 우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지금 세계에서 좌파, 우파로 나뉘어가지고 전쟁하듯이 싸우는 나라는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 혼란기에 좌파, 우파 나누어져서 해방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거의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 전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뭐 광장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 뿐이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이런 전쟁 상태에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칼 마르크스가 어떻게 기독교를 오해했냐면은, 기독교의 천국에 대한 소망 신앙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인 칼 마르크스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자, 뭐라 그러냐? 칼 마르크스가 보면은 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해가지고 엄청나게 착취해 먹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데, 교회가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천국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노동자들에게 가난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참고 천국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본가들을 때려엎고 공산주의, 노동자들이 중심된 공산주의 사회를 혁명을 통해서 일으켜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방해한다는 거야. 왜?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입니다. 천국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어요. 마르크스가. 인민의 아편이다. 노동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가서 아편, 천국에 대한 아편을 놔준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아편 주사를 맞고 노동자들이 이 세상을 힘들어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맹비난했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숨기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굉장히 오해한 거예요. 성경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소망 두고 우리 이 땅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에만 소망 두고 사는 것이라고 기독교를 오해한 거예요. 기독교 소망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천국만 소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삶을 살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음악, 미술, 영화, 연예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폭력과 음란으로 물들어 있는 더러운 문화를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고 미움과 갈등, 전쟁, 우리나라 같은 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로 만드는 거죠. 화해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이 일에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 관심 안 갖고 여기 불의가 판을 치고 맨날 싸우고 그래도 난 몰라 천국만 소망할 거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불의를 다 시정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사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이런 일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퍼져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회 참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자가 사회를 참여하게 되면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천국에 대한 다시 우리 주님 오실 날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아영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게 하소서.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비하며 전도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며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있는 곳에서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